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양수영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라는 강단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본질을 붙잡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과 기도로 늘 충만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고집과 생각과 경험들은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를 힘입어 은혜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전도자의 삶을 한 주간 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10장 15절의 응답을 허락하신 하나님, 교회 사랑과 말씀 사랑과 현장 사랑으로 모든 성도의 교회와 제자와 현장의 응답 속에 있게 하시되 교회 모든 기관들이 부흥되고 열매 맺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2017년에는 사실적, 실체적, 구체적인 말씀 운동이 확산되어져서 현장 지교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2017년 교회의 비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자립교회의 응답을 허락하신 하나님, 로마서 16장에 모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현장에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교회의 분위기와 현장의 영적인 흐름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타운과 아름다운 장학회를 통하여서 인재들이 모여들고 일어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연주단을 통하여서 흑암 문화가 복음 문화로 바뀌어지며 햇살 지역 아동센터를 통하여서 복지의 응답의 문이 시작되게 하시고 앞으로 세워져 나갈 힐링타운과 아름다운 세상
정신치유사역은 이름 설립에도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뜻대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후 예배에 중직자 임직 훈련을 받습니다. 이 훈련 속에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삶 한가운데에서 성취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훈련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로 서기로 원하는 모든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교재 18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만약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이게 구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구원자의 자격이 분명히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실 메시아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구약 성경에 쭉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이 구원자의 자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죄가 없어야 돼요. 맞아요. 그건 첫 번째예요. 제일 중요한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첫 번째는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그 성육신이라 그래요. 일단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구원자는 다른 형상으로 오면 안 돼. 천사로 와도 안 되고 짐승의 모습으로 와도 안 되고 오직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으로 와야 돼요. 이걸 약속한 게 창세기 3장 15절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이게 성취된 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분. 두 번째는 이분이 오셔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만 죽으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희생입니다. 그것도 피 흘려 죽어야 돼요. 그 방법 중에 하나님이 십자가형을 택한 거예요. 그럼 십자가는 뭐예요? 로마의 사형제도예요. 이 사형제도를 가지고 결국은 유대인들은 사람 죽일 때 특별히 사형제도가 없어요. 돌에 쳐 죽여요. 안식일을 범하거나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부모를 망령되하거나 그러면 돌로 쳐 죽여요. 근데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 안 되고 모든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 형벌이 가장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리고 죽어버리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뭐 해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거는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욥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것. 그리고 스가랴서인가요? 내가 둘째 날에 뭐 죽은 자를 일으키고 셋째 날에 일으키리라. 이런 식은 있지만 옛날 성경 시편 16편 10절이 가장 확실하게 그래도 부활에 대해 얘기했었어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고 살아날 것이다. 지금 성경은 이것도 약간 바꿔나갔고 약간 애매해졌어요.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나 구약은
계속 이걸 얘기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사실은 이 부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했어요. 오셔가지고 구약 성경에도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자들 니들은 깨달아라 하고 계속 얘기했는데 잘 못 알아들었죠.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세울 것이다. 이런 얘기들.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구원자의 자격, 이거는 세 가지 필수예요. 하나님의 방법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에 오늘 지금 두 번째 십자가. 우리 인간의 방법은 뭐예요? 철학으로, 과학으로, 선행으로, 종교로. 그럼 구원자의 자격 첫 번째는 뭐죠? 아까 한 집사님이 얘기했던 거, 원죄가 없어야 되고.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해요? 죄가 없어야 돼요. 자, 죄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담의 후손, 죄인의 후손으로만 안 되고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이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다. 그 다음에 이분은 사람으로 오셔서 왕처럼 군림하는 게 아니고 속죄 제물이 되셔야 돼요. 자기가 먼저. 한마디로 말하면 피 흘려 죽어야 돼요. 레위기 17장 10절인가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4절에 뭐라 그랬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만약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일단 이거는 이제 크게 우리가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아 이랬구나지만 당시에 예수님이 지금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뭔가 하고 다니시겠죠. 막 사역을 해요. 크게 두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첫째는 뭘까요? 일단 우리하고는 달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서 기적을 보이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이제 아무리 기적을 보여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귀신을 내쫓는 거 그거 무속인도 한다니까요. 예. 말씀 성취예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가만히 보면 막 기적 일으키고 병자 치유하고 막 하는 것 같은데 그 걸음이 하나하나가 다 말씀 성취의 걸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적 뭐 했어요? 생각나는 대로 일단 물이 변화에 포도주 만들고 대표적 기적이 두 가지예요. 오병이어 모든 물량의 주인이라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또 뭐 있어요? 그렇죠. 기적 중에 기적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게 이론상으로는 맞다고 하더라고요. 이쪽 발 떨어지겠네 이쪽 발 대고 이쪽 발 떨어지게 이쪽 발 뛰고 무슨 도마뱀인가는 물 위를 막 걸어가더라고. 예수님이 그러고 촐싹대고 간 게 아니에요. 물 위를 풍랑 있는데 걸어갔어요. 베드로가 보고 같이 따라하려다가 자기는 물에 빠졌죠. 하나님이란 증거. 그 다음 또 하나님이란 증거는 불치병자들을 살려야 돼. 이것도 성경대로. 그것도 인간이 할 수 없는 나면서 소경된 자, 나면서 앉은뱅이, 18년 된 혈류병 걸린 여인, 귀신 들린 여인들 아니면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죠? 죽은 자를 살렸어요. 예.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자만이 우리가 진짜 죽은 다음에 세계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본인도 부활이지만. 자, 이런 크게 이런 기적을 배우셨어요. 자, 그럼 말씀대로 성취됐단 말은 예수님이 일단 탄생부터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런갑다 하지만 이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에. 약속대로 그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 화려하게 오지 않고 마구간에 오셔서 뭐 해야 돼요? 어렸을 때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그래요. 헤로드 왕이 알고. 애국으로 피난 갔는데 이것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언된 대로 나사렛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어요.
예언한 대로. 그리고 이분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뭐 타고 입성했어요? 제가 그 평생교육사 교육을 받는데 그 교수님이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번에 이제 마지막 날인가 이제 또 자기 얘기를 막 하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뭔가 취미 생활을 하나 얘기하더라고요. 좀 특이한 걸 하시더라고. 그러더라고. 이게 3대 음식 중에 하나래요. 고혈압에도 좋고 골다공증에 좋고 노화 방지에도 좋고 근력 강화에 좋은 중국 황제가 먹었다는 고기. 한집 사람이 알 것 같은데 도망갔네. 오면은 다시 물어봐야 되나. 이 고기가 뭔가요? 3대 뭐 고기 중에 하나라는데 내가 보니까 보양식인데 곰치 소고기와 보다도 1등으로 친다네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 고기가? 예? 참 되게.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이거 한 마리를 사갖고 키우고 있대요. 그 한 마리가 1,200만 원이래요. 한 마리가. 뭐겠어요 그러면? 거북이가 뭐 1,200만 원. 나귀 타고 입성했잖아요. 당나귀가 그렇게 보양식이라네. 갖고 자기가 모든 부위를 다 먹어봤대요. 내가 당나귀 먹는 것도 처음 알아봤고, 갖고 이분 먹으려고 키우는 게 아니고 당나귀를 어떻게 소개를 받아갖고 키워봤대요. IQ가 50에서 80, 굉장히 높더만요. 거기다가 수명이 50년, 같이 늙어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당나귀를 잘 키우면 앞으로 그 음식도 굉장히 귀한 음식이고, 제가 그거 하면서 우리 치유사역원 한번 당나귀 키우는 것도 괜찮겠다. 이 모든 게 이제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걸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마니아들 사이에서 이제 이게 가나 봐요. 키우기도 재밌고 막 그렇다네요. 자기 시간만 나면 간대요. 더 놀라운 거 자기 부인한테도 얘기 안 하고 혼날까 봐 1,200만 원짜리 사놓고 맨날 그거 보러 간대요. 시간만 있으면. 근데 예수님이 하여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왜요? 말도 있는데 예수님이 말이 없어가고 나귀 타고 입성했어요. 성경에 예언돼 있단 말이에요. 나귀 타고 입성하실 것이. 예수님의 발걸음은 전부 말씀 성취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한 거 다 성경대로. 기적도 일으켰지만 그 기적도 하나의 전도를 위해. 그 다음에는 말씀 성취. 이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크게 3가지 직분을 완성하셨지만, 그리고 이분은 죽으셔서 무덤에 누워 계시면 안 돼요. 부활하셔야만 돼요. 부활했다가 그것도 며칠 만에 4일도 안 되고 5일도 안 돼요. 3일 만에 부활해야 돼요. 성경대로.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돌아다녀요. 전 세계를 나 부활했다 하고 승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야 돼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셔야 돼요. 성령으로. 이렇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는 크게 2가지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한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 만날 수 없고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란 말은 법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니까요. 그 말씀대로 해결하려면 누군가 희생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자기 자신을 희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하면 크게 공의, 법적으로 사랑,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2가지를 만족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이 구원시켜도 돼요. 그냥 자 믿을 놈 다 믿어라 하고 이제 하늘에 딱 나타나면 되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사역 다 하고 그리스도인 거 알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공의와 사랑을. 그렇다면 우리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은 이걸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우리 편에서 볼 때 십자가의 의미는 2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큰 사랑을 주셨구나.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어렴풋이라도 믿고 가는, 이걸 보고 은혜.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구나.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 다음 뭐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하고 관계가 어떻게 된 거죠?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 막힌 담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사랑과 화평을 주신 하나님.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요즘에 그 뭐죠? 그 개그 콘서트인가 뭔가에 보면 좀 제가 웃기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든지 손가락이나 말 하나로 다 해결하는 분인데 한 번은 그걸 나오더라고요. 휴가 어디로 가? 그러니까 이제 선배님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 친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휴가 어디로 가? B야, G야, S야. 그러니까 B는 뭐고 G는 뭐고 S는 뭐예요? B는 바다, G는 계곡, S는 산. 그럼 저는 바다로 갑니다. 선배님 어디로 가세요? 나는 BGS야. 바다, 산, 계곡 다 가세요. 아니 방구석. 내가 그걸 굉장히 재밌게 봐요. 자기만 아는 거. 남들은 몰라. 딱 얘기 들으면 하면은 하여간 참 신기해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으면 구원 못 받아요. 다 해석하기 힘든데 다 풀어주시고 직접 찾아오시고 다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원은 쉽다 어렵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쭉 보면 이제 나와 있어요. 구원자의 자격 원죄 없애야 되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름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 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렀고 그리스도 밖에 살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2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안 보던 에베소 2장 12절 거기 있죠.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복음을 받았다가 복음을 버린 데가 북한이에요. 얼마나 비참하게 됐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 복음은 좀 늦게 받았지만 복음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남한은 지금 이만큼 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 선교사가 와갖고 이 땅은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 소망이 없었는데 이렇게 지금 변했다 이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화평케 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 14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 죽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은 아까 읽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고난 당함으로 영생을. 하나님 주님이 모든 걸 대신 다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을 얻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1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것이 강함이 될 수도 있고. 아까 오면서 난 자영이가 9점을 맞았어요. 맨 처음에는 9점 맞았는데 이름을 안 써놨어요. 누구자고 다 채점을 매겨보니까 자영이만 빠졌어요. 얘가 요즘에 욕심이 있어갖고 할 건데 안 했을까? 물어봤더니 직계 맞대요. 해보니까 9점 맞았어요. 랩넌트 3위. 이럴 수가. 선아보다 1점 더 맞았어. 네. 더 기가 막힌. 아까 1점 맞은 거 민서. 너 아까 내가 갖고 쫓아가갖고 너 현승이도 1점 맞았는데 그러고 지금 네가 집에 갈 때냐. 네, 어쨌든 그래갖고 자영이한테 너 지금 가면 선물 안 줄 건데 그랬더니 주라는 거예요. 저기 갔다 지금 제가 좀 피곤해서 저기 누구예요? 도연이한테 야 너 빨리 가서 저기 사무실에 들어가면 책상 밑에 봉투가 막 있다. 과자 들은 거 그거 하나 갖고 와라. 그랬더니 예 하고 후딱 하더니 A4 한 장을 갖고 와서 A4 용지 한 장을 목사님 이거요. 바빠 죽겠는데 지금 10분 남았는데 야 종이 봉투에 든 과자 든 거 똑같은 거 5개 중에 하나 갖고 오라고 그래.
갖고 또 똑같은 거 놔두고 또 저렇게 생긴 거 하나 더 갖고 왔어요. 내가 원래 그걸 안경남 집사님 주려고 했거든. 지 거 갖고 온 거예요. 그래, 아이고 잘했다 그래. 그리고 그냥 주고 보는 아 야는 하나하나 잘 설명해야 되겠구나. 그냥 우리 야 가서 책상 밑에 봉투 하나 갖고 와 이랬더니 A4 용지 하나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잘 설명해야 될 사람은 잘 설명해주고 자가 할 일이 있겠죠.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창립 4주년 그거 주래요. 저 창립 4주년 뭐 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잘 만들어서 자기 집에다 걸어놓은대요. 아 그거 저기 서울에 보내갖고 이렇게 하는 거다. 한 50만 원 해요. 3만 원도 안 해. 그러니까 얘가 급 실망을 하더라고. 한 50만 원 한 줄 알았나. 참. 중직자 메시지 하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우리가 다 알아야 되니까요. 그림은 잘 그리니까 일단 그림. 제가 이번에 그 선 뭐예요 인터뷰 할 때도 이걸 좀 잘 못 그려서 그때까지 완전히 완성이 아니라 이제 거의 완성이 됐어요. 이거 이제 주부에다가 이제 그려서 실어놔야 돼요. 예, 김 집사님. 그러면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 자, 렘넌트 사원. 제가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사역하는데 키는 교육, 문화, 복지가 좀 키가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뭐죠? 이 앞에 전도예요. 전도 교육, 전도 문화, 전도 복지. 렘넌트 타운의 교육은 장학회를 통하여 인재 양성. 우리가 꼭 교육 시킬 필요는 없어요. 다 이렇게 해도 되니까. 그 다음에 찬양대 연주단을 통해서 문화. 그리고 우리 햇살제 가슴센터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많은 등의 전도 복지. 그러면 우리 앞으로 우리가 큰 건물을 지어요. 꼭 이렇게는 안 지어도 이제 저쪽에 있고 여수에도 있고 뭐 순천에 있고 막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 이름은 뭐라고요? 네. 서밋 센터로 하든 서밋 관으로 하든 서밋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렘넌트를 서밋으로. 두 번째는 선교타운.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고 이거 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자, 선교타운은 일단 중요한 게 이거 하려면 영적 사령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네, 중직자예요. 자, 중직자는 로마서 16장의 인물을 일단 모델로 해서 제가 볼 때 앞으로 우리가 교회가 중직자가 되고 교회가 커지든 안 커지든 지역 담당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순천 복음 하려면 누군가 담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당 지역 하면 누구, 연양 지역 하면 누구, 여수 지역 하면 누구. 예. 그러다가 이제 이게 나라 담당도 앞으로 탈북 가정 누군가는 살려야 되잖아요. 다문화. 그래서 앞으로 중직자가 세워지면 한 지역 한 나라 담당.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자기 전문성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사역자. 말로만 하면 안 되고 결국 성경적 전도를 펼쳐가는 사역자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개인 전도예요. 구원의 길 못하면 결국 아무리 선교해도 이건 그냥 저번에 우리 수요일날 최상훈 집사님 와갖고 1시간 넘게 포럼을 좀 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 교회가 순천에서 제일 빨리 성장했다고 하더만요. 성광교회인가? 갖고 뭐 3년 만에 600명 그리고 몇 년 만에 교회를 크게 건축해서 하여간 순천에서는 제일 빠르게 갖고 전국에서 몰려와서 구경하고 갈 만큼 그 교회가 그랬대요. 이분이 이제 기분이 좋은 얘기인지나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 목사님 다 초창기 때 제가 이렇게 메시지하는 거 보고 그런 것 같대요. 막
뭐 열정이 넘치고 이게 뭐가 막 확 뚫려 있다고 금선아 조심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여러 가지 막 터뜨렸다가 이게 제자나 이런 게 안 받쳐주니까 결국은 지금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커졌지만 벌려놓은 건 많지만 제대로 수습이 안 되는. 그러면서 저보고 조심하시라고. 그래서 아이고 알았다고 참고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가정 메일 달았고 막 이렇게 하고 어쨌든 참 이분을 하나님이 많이 바꿔놨더라고요. 절대 그 교회에서 청년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뭐 빛나자면 이렇게 보낼 자기 옛날 같으면 그래도 근데 한 몇 년 사이 하나님이 작업을 해놨는데 자기가 자기 부인이 매일 아프고 한데 영적으로는 자기보다 가더라는 거예요. 뭘 하는 게 아닌데 이상하게 영적으로는 자기 부인이 하는 대로 되더래요. 자기는 고집대로 했는데 결국은 자기대로 되는 게 없고 부인대로 되더라.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래요. 가정도 영적인 사람 중심으로 가요. 예. 희한해. 교회도 그렇다니까요. 주로 여자 중심으로 가요. 예. 그래서 성경적 전도를 어쨌든 그 다음에는 선교를 그냥 해요. 결국 전문인이 붙지 않으면 못해요. 해봐야 실패하고 산업선교회 그리고 앞으로 기능 이런 것들 쭉 하려면 이 세 가지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선교타운의 이름은 뭐라고 졌을까요? 제가 저기 그거는 여기가 있고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바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해서 우리 아프리카 간 선교사가 자기 아들 이름 지면서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을 사도행 20장 24절에서 다 할진 목숨명. 그래갖고 걔 이름이 진명이에요. 내가 진명관 집사람이 그 송익수 선교사님 아들 이름이잖아. 어쩌? 우리도 이렇게 지으면 되지. 목숨을 다하여 해야 될 선교. 진명관. 그 다음에 힐링 타운. 갖고 뭐 어쨌든 그냥 일단은 우리가 그림이나 그리자 이거야. 아름다운 세상 아세. 시민사회단체. 정신치유 사역원. 결국 주님이 했던 거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교육과 치유와 전도. 결국은 정신치유는 잘하든 못하든 다 해야 돼요. 그 교회 나름대로 해야 돼요. 우리는 전문성 있게 앞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도행 1장 8절. 치유사역원. 누구라도 와도 변화돼요. 그 다음엔 뭐죠? 결국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것을 힐링센터로 해야 돼요. 어쨌든 이것도 그냥 힐링센터라고 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복지. 그래서 저는 은퇴한 목사님들도 와서 여생을 보낼 정도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나이 먹어갖고 아이고 어디 가지 고향이나 돌아갈까 이런 소리 안 나올 정도로 이게 다 어떤 의미에서는 무덤까지. 예. 저기 쟤는 다 뿌려버리고 그 명패만 하나 나무에다 걸어놓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예. 하여간 이런 것도 좀 이거는 이룸관 더 이룸 이런 걸 하려면 이제 재단이 있으면 더 확실하겠죠. 더 이룸 재단. 대충 지금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오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나누고 또 비전을 나누며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주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그래서 그 주보 맨 뒤에 조금 바꿔놨죠. 교회 2017 교회 비전.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 렘넌트 메시지나 이런 데다가 좀 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찬송 405장입니다.
1절 3절 찬송합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바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중직자 교육합니다. 이제는 독생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며 순종하신 주 예수님의 언약 성취의 은혜와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과 전도자와 제자와 영원한 상급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